할렐루야. 도요섭에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부르심으로 도요섭의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마침내 우리를 건지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도우심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백하는 입술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45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이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친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도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이 그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 간 곳은 블레셋이 아니라 놉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놉은 지금 다윗이 있는 곳에서 블레셋으로 가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기 전에 놉에 들린 이유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이지요. 다윗이 그곳으로 갈 때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서 망명을 요청을 한다면 아마도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다윗이 이게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이제 망명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생각해 봄직합니다. 다윗이 놉에 도착을 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자 아히멜렉이 두려워하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히멜렉이 두려워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만 그곳에 이 성소에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이고 사울의 측근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가서 이곳에 다윗이 왔었다 이렇게 이를 수 있기 때문이고 자칫 이 도액의 말을 들은 사울이 아히멜렉과 다윗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을 살펴보면 도액이 정말 우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사울의 비밀 명령을 받고 이동하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 도액을 염두에 두고 아히멜렉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말 때문에 사울이 만약에 아히멜렉을 추궁이라도 한다면 다윗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왔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알았다 이렇게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히멜렉도 다윗이 거짓을 말하고 있고 또 다윗도 아히멜렉을 두려워하는 이 모습 속에서 아마 이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 서로 오가는 이 대화는 마치 이 도액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어떤 연극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액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는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이 놉이라고 하는 땅에 올 때까지 두 사람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첫 번째는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의 도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사울 앞에서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히멜렉도 사울의 측근 이 도액 다시 말하면 사울 앞에서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은 사방이 위험으로 둘러싸인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으로 피해야 되고 광야를 유리해야 되고 또 이제는 급기야 적국에 몸을 의탁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보지만 그 도리어
이 쫓기고 도망하는 이 다윗이 도리어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갈, 요나단, 오늘 아히멜렉, 곳곳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상을 차려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원수의 눈이, 대적의 눈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지만 칼을 들어서 다윗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리어 그 원수의 눈앞에서 식탁에 앉아서 잘 차려진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풍경입니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그런 풍경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불가능한 것 같은 곳에서도 존재합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 있죠. 성소에 사울의 측근인 곧 사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까?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체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지요. 여리고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깊이 내려가서 숨어도 하나님의 바람 아래에서는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따르는 사람이 없이 홀로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곳은 안전합니다. 룻이 그랬고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성이시고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는 안전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배고픈 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떡을 받습니다. 본문은 그 떡이 진설병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본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렇지만 아히멜렉은 규정을 조금 느슨하게 적용을 해서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놓여져 있는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여서 12개의 떡이 올려집니다. 다윗이 그 떡을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앞서 우리가 9장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바로 이 사람이, 이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과 여기 도액이 성소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액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일이 사울의 통치를 대행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도액이 그 지역을 놉을 다스렸다는 뜻이 아니라 사울이 자신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 통치 행위의 하나로 놉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 도액을 보내서 감시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도액은 마치 헤롯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목자이고 오늘 도액도 목자라고 그렇게 말해주죠.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이 왕을 은유하는 것으로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 목자이고 도액은 에돔 출신 목자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신 참 목자, 참된 왕이고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은 에돔 출신의 거짓 목자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역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을 주면서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 말을 할 필요는 없죠. 칼이 있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은 아마도 그곳에 있는 도액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용사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도액이 다윗에게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이 말을 통해서 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아히멜렉이 준 떡과 아히멜렉으로서 받은 이 칼을 가지고 이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의 칼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철저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거죠. 아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칼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와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즈음에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오늘 21장 말씀을 읽어보면 블레셋에게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을 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은연중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하나님께 물으라 이렇게 신호를 보낸 것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그저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의 왕인 이 아기스는 비록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윗을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다윗이 자기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이것을 한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피한 다윗이 또 다른 두려운 존재인 아기스를 만나게 됩니다. 눈앞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회피하고 나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회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해결은 결코 아닙니다. 두려워한 다윗은 그 땅을 떠나기를 작정하죠. 블레셋 땅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합니다. 블레셋 땅에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12절에 있는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두고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데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하나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본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윗이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기스와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들었고 그래서 회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아기스 신하들의 말, 그 땅의 왕이라고 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빨리 블레셋을 떠나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는 그의 행동을 변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그의 생각을 바꾸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깨닫고 다윗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살아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저는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어제 요나단이 사울에게로 돌아갔듯이 다윗도 유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이 땅은 다윗에게는 사명의 땅입니다. 두렵고 그러나 어려운 땅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계획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으나 사명을 회복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땅으로, 참된 보호가 있는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한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부르심의 땅입니다. 내일 본문이 말하고 있지만 돌아온 다윗이 머무는 곳은 아둘람 굴입니다. 광야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부르심의 땅도 사명의 땅도 척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땅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에도 때로는 가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이 때로는 눈물의 구덩이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복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임했지만 부르신 그 땅에서 약속의 민족을 시작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부르신 그 땅에서 다시 비를 선언했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땅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예레미야는 그 땅에서 바벨론의 심판과 포로의 회복을 예언했고, 그리고 유다는 마침내 예레미야가 예언한 기한에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지혜로웠지만 이 순간은 사명을 잊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은 어쩌면 투항한 이 용맹한 장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다윗에게 화려하고 빛나는 자리를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다윗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이 우리가 장막을 펴야 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우리의 장막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찬송가 그렇게 고백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할렐루야로 찬양할 곳은 화려한 영광의 자리, 빛나고 각광받는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죠.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사명의 자리, 다윗의 사명의 자리, 이스라엘은
여전히 위험이 가득하고 도망 다녀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다윗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바로 우리가 머무르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다윗을 지키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습니다. 도에게 눈앞에서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히멜렉과 같은 돕는 손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화려하게 빛나고 드러나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자리이기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이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고 세밀하게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요셉을 지키시고 광야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윗을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구원과 도움을 바라는 모든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마음에 하나님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혹은 두려움을 회피하여 또 다른 두려움에 휩쓸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명을 따라 부르신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익이 있기에 안락하기에 편안하기에 선택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에 부르심이 있기에 머무를 수 있는 삶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그렇게 이때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낮추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지수 자매, 윤성선 형제님, 정연선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 안상일 집사님, 이기철 집사님, 진수삼 집사님, 알렉스 강 성도님, 그 외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가족들과 약한 교우들을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달리다고 마시며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것처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치료와 그 광선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을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와 마음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신음하는 호흡을 주님이 들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록 어르신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기도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오늘의 다니엘과 느헤미야, 오늘의 데보라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열방에 심고 뿌리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시고 카자흐스탄과 위구르, 북녘 땅과 터키에 생명의 불, 복음의 불이 오늘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평안과 확신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메마른 땅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능력과 회복의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